오늘 아침에는 믿음의 기적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깐 증거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스스로 맹세한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말 한마디 하는 것도 다 헤아려서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 시건치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긍정적인 말, 영적인 말, 축복의 말, 선한 말, 격려의 말, 행복의 말, 이런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입의 말로 네가 잡히게 되었다. 내가 말한 대로 죽겠다 하면 죽습니다. 나는 잘 살 거다 하면 잘 삽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하면 그 복대로 삽니다. 말대로 살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랜만에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 되시기 바랍니다. 주일 2부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턱이 없지요. 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를 뿐입니다. 큰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고 작은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었는데 오래 믿은 사람도 있고 믿음의 경륜이 짧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 없이 100% 믿는 사람도 있고 한 7, 80%만 믿는 사람도 있고 20, 30%만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의 양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높이가 다르고 넓이가 다 다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 같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하면 단연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믿음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고 믿음으로 영적 아버지, 믿음으로 열국의 아비가 된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믿음과 다를 것이 없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하노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고결하게 살아서는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은 아브라함이
우리도 위함이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우리를 위한 믿음이기도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하여 못 박히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믿는, 부활을 믿는 자는 아브라함처럼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모양인데, 여러분 자전거를 타실 수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 아마 대개 다 자전거를 타실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우고 중학교가 한 10리길이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통학을 했습니다.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브레이크가 고장 나가지고 논바닥에 아주 굴러 떨어져 찍힌 일도 있고, 버스역을 지나다가 버스 쪽으로 이게 자전거가 기울어진 바람에 하마터면 이게 버스 이 바퀴 밑에 깔려 들어갈 뻔한 적도 있고, 네 바퀴가 아니라 이게 두 바퀴이기 때문에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울 때는 이게 무릎에 상처 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배울 때에 가르쳐 준 형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전거가 넘어지려고 하면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라 그래요. 그런데요, 배울 때는 넘어지려고 하는 쪽으로 핸들을 틀어도 이게 넘어집니다. 뒤에서 붙잡아 줘야 되는데 하루 배우고 이틀 배우고 사흘 배우고 대개 한 나흘 정도 배우면 조금씩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능수능란하게 탑니다.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줘도 친히 자신이 몸으로 익히지 않으면 자전거 타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타봐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경험해 보아야만이 아는 것도 있습니다. 들어서도 모르고 뻔히 눈으로 보고도 모르고 경험해 보아야만이 아는 것도 있습니다. 수영도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가르쳐 줘 봐야 이게 물속에 집어넣으면 이론을 다 터득했어도 맥주병처럼 물속에 꼬르륵 그냥 들어가고 맙니다. 자기가 해봐야 아는 겁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성령 체험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이해를 시키고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봐도 내가 해보지 않으면, 경험해보지 않으면 이해도 안 되고 이게 답답한 일들이 세상에는 많다라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어른들이 야, 옛날에는 이렇게 어른들이 고생하고 살았느니라, 배고픈 세월을 살았느니라, 라면이 그렇게 뒤에 있느니라, 쌀밥을 못 먹고 살았느니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랬나 보다 그러지 그것이 정말 어떤 어려움인지를 모릅니다. 이유가 뭐냐? 자신들이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는 시대가 다르고 세대 차이도 있으니 공유하는 부분이 적고 경험도 하지 못했으니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차가 큰 거예요. 아무리 좁히려고 해도 좁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와 얼마나 격차가 많은 사람이냐?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땅에 살던 사람도 아니고 저 중동 지방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살던 사람입니다. 살던 시대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도대체 같이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을 처지가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을 해보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 말씀이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0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지금의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까마득한 시간만큼이나 모르고 다른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민속박물관에 가보면 옛날에 아주 꽃날에 쓰던 물건들을 모아두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런 것도 썼구나라고 신기해합니다. 그러나 모양이나 기능이 비슷할 뿐이지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닙니다. 지금 맷돌이나 디딜방아나 배를 짜서 옷을 만들어 입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경에서 볼 때에 박물관의 전시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슷한 물건이기 때문에 신기해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우리가 가진 믿음이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같은 거다라고 소개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누가 썼냐? 바울사도가 썼습니다. 바울사도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19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약속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을 올드 테스트먼트라고 하고 신약을 뉴 테스트먼트라고 합니다. 테스트먼트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손가락을 걸고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마 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내가 네게 아들을 주마. 그리고 그 아들로 통해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수많은 민족들이 번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붙들었어요. 처음부터 붙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고 2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는 붙들었는데 가다 보니까 흔들거려요.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개꿈은 아닌가? 그래서 결국 뭘 합니까?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요. 그리고 또 첩을 얻어요. 그리고 이스마엘, 하나님, 나는 이제 틀렸습니다. 우리의 본처 사라에게서 난 자식 가지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이스마엘로 하시죠.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나중에 하나님의 첫 말씀을 붙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적을 봅니다. 100세의 아들을 얻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말 그대로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와 같이 사람들이 후손들이 늘어나고 메시아의 선조가 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고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기적을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기적을 볼 수 있는 믿음은 말씀을 의심 없이 믿는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이 붙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9절에 보는 대로 100세가 되어서 자신의 몸이 죽은 것 같고 90세가 된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더니 네 믿음대로 되라 라고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자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보는 믿음은 말씀대로 믿는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제주도의 해녀들은 물속의 깊이에 들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세 종류의 해녀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가장 얕은 바닷가 근처에서 팔에나 따는 해녀들을 이게 하근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중분 해녀는 바닷속 13m까지 내려가서 일을 하는 해녀를 말합니다. 세 번째, 고수 해녀를 상근이라고 하는데 이 해녀는 최대 22m의 물속까지 내려가서 2분 동안 작업을 하고 올라오는 해녀를 상근이라고 합니다. 상근이 되려면 약 25년 정도의 경력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속의 깊이뿐만이 아니라 육지에서 얼마나 멀리 나가서 이게 그 물질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근, 중근, 하근 이렇게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깊은 믿음의 물속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얼마나 인생을 더 멀리 나가서 깊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오는 것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굴종과 항복과 복종과 순종의 차이가 있습니다. 굴종은 힘이 없어서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을 굴종이라고 하고 항복은 강도가 손들어 하면 죽기 싫어서 손을 올리는 것을 항복이라고 합니다. 복종은 군대에서 하기 싫어도 상관이 해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복종입니다. 근데 순종은 내가 좋아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신이 나서 하는 것이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좋냐? 하나님은 처음부터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큰 믿음이 있으면 큰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작은 믿음이 있으면 작은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고 말씀을 믿는 신앙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아멘 하고 믿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고 의심이 들면 하나님 잘 안 믿어지는데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자 나이 많았지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성경이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 무엇을 보고 기뻐하시냐?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주일날 계란을 나눠주는데 생계란을 나눠주지 교회에서 꼭 찐계란을 나눠주더라는 거죠. 생계란을 나눠줘야 에디슨처럼 품고 있으면 뭐 병아리가 부화되어 나오든지 할 건데 아예 교회에서 생계란을 안 주고 쪄가지고 주니까 이게 부활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늘 불만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 전도사 놈아,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모르냐? 그러면서 생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는 것은 그게 어디 부활이냐? 부활이지. 찐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와야 부활이다. 그런 믿음 가지라고 계란을 푹푹 쪄서 주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아리가 찐계란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가 깨닫고 불평을 없앴다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가 젊었을 때 난 것은 기적이 아니고 부활신앙이 아닙니다. 그 몸이 다 죽어서 그 안에 사라의 몸이 여자로서 다 죽은 몸일 때 자식을 낳는 것이 그것이 기적이죠. 그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그 믿음이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믿음인 거죠. 루터가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말을 자주 썼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믿어도 절반만 믿습니다. 믿어도 3분의 1만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뭐냐? 어설픈 우리들의 지식입니다. 경험입니다. 자존심입니다. 체면입니다. 그래도 내가 최고 학부를 나온 사람인데 내가 이런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을 믿어? 이것이 자기 체면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믿으면 의심이 다 풀립니다. 근데 그 믿음도 믿기로 작정을 해야 믿어지는 것이지 안 믿기로 작정하면 절대로 안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믿기로 작정을 안 하면 의심하기로 작정을 하면 평생 못 믿어요. 안 믿어져요. 그런데 이 믿기로 작정을 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신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말씀이 말씀대로 믿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의심이 다 풀립니다. 믿으면 기적을 봅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이 또 나를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행해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다 믿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믿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느니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17절로 26절 이하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믿으면 행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을 믿으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기는 거고, 의사를 믿으니까 수술대에 오르는 것이고, 이발사를 믿으니까 미온돈 날을 들고 내 얼굴에 이 털을 밀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행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므로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합니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얼마나 말씀대로 행하느냐, 얼마나 많이 행하느냐의 그 믿음의 분량을 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믿음의 모델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엎드려서 하나님을 영혼으로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1884년에 우리나라의 최초의 선교사로 들어온 사람이 의사였습니다. 그가 우리나라의 정부의 도움으로 최초로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병원을 개원을 했습니다. 그 병원이 이게 12.5평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한의는 있었는데 양의가 없던 시절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이 병 때문에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환자들이 드글드글하고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40세예요. 40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가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 사람들, 이 조선에 병든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병원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크게 병원을 지어서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는데. 그래서 미국의 뉴욕 카네기홀에서 열린 총교파 해외 선교대회에서 이분이 가서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한국의 이 의료사항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고 저 동방에 어느 이 한국 땅에 가면 조그만한 나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평균 40세도 못 살고 다 죽는 이 나라에 내가 12.5평짜리 병원을 개원해 놨는데 사람들이 날마다 줄을 서가지고 병자들은 드글드글한데 이 사람들을 치료해 줄 건물이 없어서 어려우니 내가 병원을 좀 지을 수 있도록 누가 $10,000만 좀 헌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회에 참여한 당시의 기업인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뒤에서 팔짱을 끼고 이렇게 그분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끝난 다음에 이 선교사를 찾아와서 내가 $10,000을 지원을 하겠어. 병원을 넓게 크게 지으세요. 그리고 이분이 헌금 $10,000을 해가지고 서울역 맞은편에 병원을 짓기 시작했는데 이게 우리 한국의 최초의 서양 병원,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그 병원이 지금은 연세대학교 의과 부속병원으로 지금 2,300개의 병상을 가지고 있고요. 빅5 병원 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송도 세브란스에다가 지금 800병상의 병동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빅5 병원 중에서 가장 병실이 많은 병원이 될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10,000의 헌금을 했더니 우리 한국의 수많은 병자, 이 환자들이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고 수많은 죽을 사람들을 살렸고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세브란스 병원은 이름이 안 바뀔 겁니다. $10,000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그 문병을 가본 적이 있는데 어마어마해요, 병원이. 그런데 그 세브란스 병원은요, 그 병원 문이 열려 있을 때는 진료 중에는 항상 조용한 찬송가가 흘러나와요. 전체 병원에. 우리 기독병원에도 그런 거 안 하고 그러는데 그 병원은 그 선교하기 위해서 지은 세브란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헌금해서 지었기 때문에 그 모토를 지금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수술을 할 때 기도하고 수술하고요. 그리고 병원 시설이나 그 규모나 기술이 어느 병원에 못지않게 빠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1만 달러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고 지금도 이 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크고 아름다운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된 것이죠. 기적을 보는 믿음은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입니다. 순종의 법칙에 대해서 늘 말씀드렸죠. 순종의 4가지 법칙은 즉시 순종하는 것이고, 이해가 되어도 순종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것이고, 이익이 있어도 순종하고 이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에 뭐지? 잘 기억하시네.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그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를 믿다가 그만둘 가망이 있는 분이 있거든. 지금 그만두세요. 세상 일은요, 하다가 그만두면 하는 것만큼 이익입니다. 그런데 예수는 믿다가 그만두면, 믿다가 타락하면 이전에 아무리 잘 믿었어도 그것이 다 무산되고, 믿다가 타락하면 옛날에 믿었으니 죽을 때 예수 안 믿었어도 너 천국에 보내주마, 그런 일은 없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그 믿음이 인정이 되는 거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지키는 게 중요해요. 다니엘도 사자굴의 위협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욥도 온갖 시련이 있어도 믿음을 지켰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그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규모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아내가 죽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룰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것하고 똑같다. 성경이 오늘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세에 가진 믿음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 이게 이코르다, 똑같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주신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믿음이 있으니까 나오셨지.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다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믿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라는 게 오늘 이 성경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 믿음을 잘 끝까지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그래서 믿음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와 기적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아름다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